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보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계명은 좀 이렇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짧죠. 일단 두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도 살인하지 말라, 로 레차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넘어가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짧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모 공경은 사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5계명도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6계명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6계명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계명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즘 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때문에 뭐 생명 존중 운동 또는 뭐 채식주의 운동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좀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로 뭘 가르칩니까? 살생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듣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이런 계율 때문에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좀 친숙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안 봐도 알겠지만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생과 살인의 차이는 뭘까요? 살생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고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좀 엄밀하게 보면 지금 세간에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생명 존중 운동이나 또는 그 채식주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제한적인 조건에서 약간 이렇게 그 부분적인 살생을 허용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너희 먹을 것을 이렇게 그 육식을 허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어떤 그 이전에는 채식만 했다면 홍수 이후에는 이 육식을 허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동물을 사람들이 이 식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서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생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허용을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의로 이 요즘 사람들 줄이는 거 좋아하는데 고살자 이러잖아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시키는 것을 성경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을 이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즘은 사람들이 그 뭐 어제 어떤 흉악범 하나가 이렇게 출소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해자의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강한 경고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범죄한 사람을 목숨을 취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여기에 말씀은 죽임당한 사람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이렇게 살인과 똑같이 성경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과실치사죠. 과실인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4장 4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살인한 자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과실이라고 해서 사람 죽인 게 사람 죽인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부주의로 사람을 죽여서 대신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과는 달리 이렇게 그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 머물다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주지만 어쨌든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김용균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용균법이라는 것도 사업주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직원들을 죽게 만드는 것을 법으로 다스리자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성경은 2000년도 전이죠. 3500년 전에 김용균법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위험한 곳에는 난간을 세우고 뭐 아주 이렇게 그런 어려운 그 사람의 목숨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면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도 때로는 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당한 전쟁입니다. 정당한 전쟁.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멸할 것이라까지요. 시작. 내 하나님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외과적 수술을 할 때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하죠? 아낍니까?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낄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내는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 400여 년간 기회를 주셨지만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항상 세트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수관, 짐승과도 이렇게 하고 근친상간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을 레위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잘 붙잡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징계하시도록 진멸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정당한 전쟁에서는 그 사람들을 적을 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사람 어디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히틀러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 언제죠?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저런 전제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전쟁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우리도 아침에 만나면 하이 히틀러하고 서로 인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떤 나쁜 목적으로 그 우리를 침공해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희생이 생기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 신앙의 자유도 이런 전쟁의 결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쭉 들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명 존중 운동과 성경은 좀 다르다는 걸 알겠죠. 성경은 부분적으로 살생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데 그래서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기가 글자가 로후 레차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여러분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형상이란 단어겠죠. 임하고 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임하고 이미지란 말이고 다이란 말 하나님의 형상 이런 뜻인데 그 이 형상이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저 옆에 보면 사내립의 형상이에요. 사내립. 그 사내립이 자기가 다스리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할 때에 자기 영토 안에 뭘 세웠느냐면은 그 자기의 동상을 세웠어요. 형상으로 자기 형상을 본뜬 동상을 세워서 그 동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내립의 동상을 보면 여기가 사내립의 영토구나. 그래서 사내립의 왕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왕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따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형상,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피조물이 볼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그 형상의 주체인 존재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컴퓨터는 인간이 200년 걸려서 해야 될 계산을 몇 초 만에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참 대단한데,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또 대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팔이나 모기가 있잖아요. 이런 팔이나 모기를 인간이 만든 기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땐 사소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생물이지만 그렇게 자유자재로 날아가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또 그러다가 또 앵앵거리고 이러는 그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하물며 이런 파리나 작은 그런 모기 같은 존재도 사람이 못 만드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을 하는 이 피조물을 그 어떤 과학이 만들지 못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 피부 색깔이나 학력이나 또 성별이나 빈부격차 같은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해치면 더더욱 안 된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존재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렇게 차별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함부로 말고 고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고귀하게 안 됐던 사람이 여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여기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자기보다 부족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데려다가 범하고 나중에는 그걸 감추려고 그 바세바를 그 우리아를 또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다윗이 이 우리아 한 사람쯤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 다윗인데도 그런 다윗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윗의 악행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다윗만큼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존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이 다윗이나 우리아나 똑같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 이것은 또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집 근처 궁궐 근처에 있었던 포도원을 이렇게 이 참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그 포도원이 그 알고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 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나봇 죽인 나봇 죽인 것처럼 똑같이 그 아합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보실 때는 나봇이나 아합이나 다윗이나 우리아나 다 그들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다윗도 아합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당연하지.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당연하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다윗도 아합도 참 문제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참 다윗과 아합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다윗이나 아합이 범한 것처럼 범하지 않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해친 적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2절,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인데, 뭐라고 해석을 하시느냐면은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사람을 어떤 죽인 것이 아니라 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사람을 죽이는 일도, 사람을 해치는 일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사실은 살인의 어떤 살인의 시작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넘겨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창훈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창훈이 아니고 우창훈, 신창훈이 아니고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장 넘겨주시면,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이 뭐죠? 전과 7범인데 감옥에 있다가 부산교도소에 있다가 탈옥을 시도해가지고 무려 907일 동안 아주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이제 체포가 되어서 907일 만에 체포가 되어서 원래 사람을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았는데 거기에 징역 22년이 더해져 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과 7범의 탈옥수가 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월사금, 즉 육성회비라고 하죠. 육성회비를 학교에 못 가져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신창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냥 차마 이렇게 옮기기는 그러니까 이 베이비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랬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신창훈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자기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줄 줄 알았던 선생님이 자기에게 욕설을 하고 뭐하러 학교에 왔느냐고 하고 꺼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결국 그 영혼이 점점 병들고 죽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이렇게 남의 물건을 절도를 하고 나중엔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마침내 탈옥수가 되어서 지금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로 욕설을 하고 또 그 욕을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이런 살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이런 살인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저기 있는 우리 하빈이, 우빈이, 또 소리, 또 우리 수영이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쁜 말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참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도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좀 본을 보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잘 지도해주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6계명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16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해 줘야 된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제일 첫 번째 나왔느냐면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여야 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가는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연장이, 여러분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가 약간 마음만 먹으면 물질도 내어줄 수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참아줄 수도 있는데, 제일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최우선적 관심사에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때도 인사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관심을 갖고 그 형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형제의 또 참 상태가 어떤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제의 어떤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여야 되고, 이렇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뭐든지 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속하게 해주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 그분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신 6계명을 지켜가는 일인 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오늘 나중에 마치고 나거든 그냥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요즘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상태가 다 좋아 보여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 존중의 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는 TV가 없지만 대부분 우리 지하 집사 집에도 TV가 없고 우리 또 진집사님 댁에도 TV가 없고 우리 생미자매 집은 당연히 TV가 없을 거고 그렇죠. TV가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 댁에 한 번씩 가보면 TV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쑥 빠져드는 프로가 뭔지 압니까? 그 채널 이름은 모르겠는데 24시간 격투기가 나오는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걸 한 번씩 보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끊임없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피가 나도록 싸우고 그런 장면.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채널을 돌리면 그 옆에서는 막 기관총을 난사를 하고 드르륵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차가 폭파되고 불이 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채널 또 옮기면 총이 딱 나오면서 그 총을 들고 막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총 든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계속 쏴 죽이는 장면, 이런 채널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 참 사회가 이런 걸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니까 생명을 존중하겠습니까? 존중 못 하겠습니까? 이 생명을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생명의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회들이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그 법을 안 만들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500명 이상이 죽는데도 그런 어떤 산업보건법을 고치는데 이 참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참 라이더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끊임없이 어디선가에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방송, 또 폭력적인 이 채널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이런 생명 존중의 문화를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생명 존중의 문화를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로마 시대에 아주 생명 경시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면서 세워가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가는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다 변한다. 그 증거가 저 앞에 있는 저고요. 또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존중의 풍토를 심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2021년도에 힘써서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이 동네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래서 공간도 좀 이렇게 오픈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극단 증인하고 또 이렇게 증인의 어떤 공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 여기 교회를 잘 오픈해서 독서학교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코로나가 좀 잡혀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지역으로 퍼뜨리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사람을 꼭 어떻게 보면 이전처럼 죽이거나 사형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생명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점 기온이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 더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